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시대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갈릴리 지역, 혹시 지도가 보이시나요? 앞에 지도에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죠. 예수님이 자랐던,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 남쪽 지방인데 예수님이 자라신 것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들을 쭉 행하시다가 다시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남쪽에 있는 이제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여기서 상대해야 되는 대상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주변의 민중, 그러니까 뭐 무리들까지 제자라고 포함을 하면 그냥 대중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득권층, 그 세 부류를 이제 예수님이 계속 상대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성전 정화 사건. 첫 번째 유월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굉장히 터프하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막 둘러엎고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죠. 뭐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엄청나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득권층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원래 자신들이 기득권층이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막 그런 말들이 들리니까 이 기득권층,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한번 이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38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3년 8개월도 아니고 이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아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뭐 몸에 좋다는 약은 막 찾아다니면서 먹어봤을 것이고 또 용하다는 의원도 다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그 마음의 낙심이 컸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반복적으로 실망하게 되면 그거만큼 또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기도가 응답되겠지. 이번에는 꼭 내가 뭐 대학에 어떤 공무원 시험에 또 무언가에 합격이 되겠지. 이번에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이번에 만난 사람은 멀쩡하겠지. 이번에는 꼭 사업이 잘 되겠지. 그렇게 거듭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왜요? 또다시 실패하고 내가 실망할까봐. 그래, 다시 실망할 바에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거듭되는 실패와 실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자는 혼자였습니다. 그를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어쩌면 오랜 투병 생활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돌봐주시던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병자는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그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로또에 당첨이 된 것처럼 뭐 그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오래된 투병 생활을 끝마치고 주님께 치료받은 것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육체의 질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후에 성전에서 그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십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에 간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치유받은 일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성전에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질병에 치유받아 기뻐하고 있던 그 병자에게 그 병자의 시선을 죄의 문제로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그 근원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왜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그 만족에 진정한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부러워해주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요번에 내가 뭐 집도 샀다, 땅도 샀다, 내가 뭐 진급했다, 뭐 우리 자녀가 뭐 어디 갔다, 그런 얘기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적인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의 고침을 받아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또 사로잡혀요. 몸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건강하다고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질병이 있어.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야.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죄인들이 풀어나려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이 얼마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제 삭은, 제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노예된 상태,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죄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소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는 비밀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 보면 오묘,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은 비밀과 신비의 차이를 아시죠? 비밀은 내가 한번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저 자매 몸무게가 뭘까? 비밀이에요. 근데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비, 우주의 신비, 과학자들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왜요?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희생, 지식으로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수록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때때로 넘어져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복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처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맹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게 없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사, 속죄의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냥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뭔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막 애를 쓰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깊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 찬양할 때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남 욕할 때는 막 따발총처럼 얘기하고
축구 응원할 때는 목소리가 찢어져라 외치는데 예배만 나오면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고스톱은 밤새도록 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성도인 거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티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지만 내가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교회 다녀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똑같이 한번 살잖아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생활 하기보다 밋밋하게 재미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 복음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병자는 이제 주님께 치료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모터로 애를 써.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자.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고 존귀한 자이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의롭고 내가 진짜 뭔가 자격이 있고 대단한 걸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뭔가 자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내 삶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수련회를 가던 기도원을 가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은혜가 계속 날마다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덧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큰맘 먹고 다시 은혜 받아야지.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 왜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아니 일주일도 길어 3일만 지나도 아니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수련회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은혜 받으면 그때뿐인데. 마귀가 그렇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겨우겨우 출석하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인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같은 게 한번 오면 우수수수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네 번째, 죄와 싸우는 성도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져 버린, 내가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에 된 이유는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할렐루야. 즉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것이 더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죄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인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죄에 포함되지만 그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술은 안 먹는데, 담배는 안 피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요. 얼마나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니까 상처받았어요, 나만 생각하니까 서운해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만 구하려 하는, 내 자아를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한 게 최고예요. 내 삶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내 자아를 확대시키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모든 교육과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는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행복한 게 제일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곧 정답이다. 그러한 말들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계속 TV 보고 핸드폰하고 세상 사람 만나서 술 먹고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 돈 벌지, 내가 크게 한몫해야지,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대단해져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명예 성공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철없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그리고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내가 사랑만 받으며 지낼 때는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부엌에 가면 밥이 차려져 있고, 그냥 옷 입었던 거 집어 던지면은 개어져서 내 서랍에 들어와 있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그늘에서 떠나서 뭐 예를 들어 군대에 가서 내가 혼자서 막 다 감당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막 기르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받는 자리, 섬김만 받으려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었음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나만 알아주길 바래. 내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여기 갖다 놨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왜 내 말을 무시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왜 내 의견은 왜 알아주지 않아? 나의 뜻에 맞춰주기만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췄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 잡아주세요. 주님이 가라한 대로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추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 다 주님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세 계명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제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요, 죄를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가 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으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니까.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닮아가야지.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버려야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정말 싫어해. 그런데 그러던 말든 그냥 내가 계속 담배 계속 피고 있어. 얼굴에 막 바람 막 불고.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뭐 노출된 옷 입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런데 계속 그냥 뭐 그러던 말던 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야. 그게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잘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 막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분히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잘해주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불쌍해 보여, 막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지옥에 갈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 내가 사랑이 많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열심히 잘해주고, 친한 친구들 열심히 도와주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 열심히 내가 섬긴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모욕감을 줬을 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셨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야 너는 자격 미달, 야 너 가. 나는 능력 있는 사람만 내 자녀 만들 거야. 나는 자격 있는 사람만 다 줄 세워서 시작, 와 열심히,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상대방의 연약함을,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배척하고,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배척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대단하게 세우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나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연약한 자를 내가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하나님 뜻이 막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뭐야,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괴로운 거였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가짜나 하나님의 사랑 모르니까 우리가 나를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움켜쥐고 우리가 가짜로 산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 쓰고 지금까지 살았다니까요. 진짜 사랑 모르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사랑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면 쓰지 않아. 할렐루야. 내가 외식하지 않아.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왜 또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죄악된 삶을 우리가 왜 다시 살아가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데, 나를 의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이었는데 왜 다시 그 삶을 쳐다봐요? 우리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집사님 뜻대로, 권사님 뜻대로 하세요. 깍두기를 네모로 자르던 세모로 자르던, 배추김치를 담그던 총각김치를 담그던, 당신
왜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거냐고요. 여기다 빨간색을 붙이던 파란색을 붙이던 화분을 3개를 놓던 4개를 놓던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처음 예배 드리는 게 길거리예요. 처음 사역 시작한 게 길거리에서 노숙인 분들하고 마이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참 복된 일인 거죠.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에 왜 목숨을 거냐고요. 우리가 어디 목숨을 하대요?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세요. 그런 거는 관심 없어.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당장 있다 사라질 거, 영원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건다니까요. 거기에 민감해서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당신이 올라서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맨날 제가 똑같은 설교해도 그래도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바뀌니까.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바뀌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계속 들어요. 세뇌당해야 돼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세뇌 교육인 거예요. 그냥 폭 찔리면 나오게. 맞아. 오직 예수. 할렐루야. 팍. 옛날 성도님들은 그냥 입에 달고 사셨잖아요. 주여, 주님. 그게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길에 가다 넘어져도 주여,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완전히 푹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TV 좀 그만 봐요. 제발. 거기에 뭐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그 말씀 좀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아 그냥 재미가 없구나 덮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 좀 하다가 아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시계 계속 보고 3분 지났네. 아니 평상시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TV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기도할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 말씀이 왔구나. 하루가 천년 같아. 시간 진짜 안 간다.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할까? 왜 난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거듭났는데, 나 영적인 사람인데 왜 난 여전히 세상께 끌리지? 왜 세상께 더 좋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렐루야. 다 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앉아있는 예율이 뭐 현정이한테 하루에 막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모습이면은 얼마나 부모가 또 걱정되겠어요. 나이가 10살인데 20살인데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나이가 30살인데 그냥 또 앉아만 있어요. 그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적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딱 잡으세요.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감정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그냥 내뱉어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그 나만 뒤끝 없는 거야. 그 말 들은 사람은 그게 오래오래 남아요. 그 말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운다니까. 나만 막 싸질러 놓고 뒤끝 없다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성격 좋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래요. 사람 찔려 죽여놓고 나 뒤끝 없어. 사람 찔려 죽여놓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전도도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봤을 때 뭐 보고 전도하겠어요? 우리 뭐 돈 뿌릴 거 나가서 교회 온다고 차 사줄 거예요? 뭐 연예인 불러갖고 뭐 쿵짝쿵짝 한다고 사람들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표정이 다르네. 다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한테 기회라니까요. 다 행복해. 그럼 우리가 행복해도 그냥 다 행복해. 차이가 안 나요. 세상이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행복해. 막 코로나로 다 죽겠대. 그런데 그래도 할렐루야야. 그래도 항상 찬양 부르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다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느 친구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구별되는 거. 쟤는 뭐가 다르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똑같이 막 넉살 잡고 싸우고 똑같이 막 욕하고 똑같이 내 이 구하면서 내 거 물어내, 내 거 물어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악착같이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내 아빠가 윤석열이면 그렇게 살겠냐고요. 인색하게.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면은 친구한테 야, 내 차 가져. 나 이거 1년 탔어. 너무 오래 탔어. 아빠 한 달 된 걸로 하나 뽑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딱 삼키고 칭찬하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싶을 때 칭찬하는 거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실수했을 때 막 내가 욕하고 싶어. 같이 들고 가다가 손 놓쳐서 막 다 부서졌어. 그때 칭찬하는 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아이고 어디 다치지 않았니? 여기까지라도 같이 들어와줘서 고마워. 들고 와줘서 고마워. 아이 부서졌지만 괜찮아. 너가 안 다쳤으면 돼.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대형 사고 쳤어. 야, 너 때문에 지금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다 욕할 때 가서 힘내. 기도해 줄게. 따로 불러서 차 한 잔 사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장 가면 사회생활하면 어때요? 막 친절하게 알려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려준 적도 없고 못했다고 막 혼내잖아요. 알려준 적도 없는데 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배웠어요. 그러한 신입사원한테 가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정말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혼나는 거예요.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진짜 커요. 저는 더더욱이나 정말 심각한 길치거든요. 어느 정도 길치냐면 이렇게 편의점이 문이 2개가 있으면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문으로 나가면은 진짜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도 헷갈린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건물 몇 개를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그 일하시는 형님이 그거를 종이에다 다 적어갖고 저한테 이 건물이 여기 있고 이 건물 여기 있고 몇 층에서 어디로 연결되고 그걸 다 적어서 일 다 끝나고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종이 보고 이제 혼자서 막 계속 다녔어요. 만약에 그분이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 가자면 가요 안 가요? 그 사람이 야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 뭐 친구 초청 예배하는데 한번 교회 갈래? 가죠. 만사를 제쳐놓고 가죠. 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안 가면 그 사람이에요? 받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가죠. 절에라도 가요. 절에라도. 그분이 절에 가자고 했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딱 삼키고 그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체의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을 눈 감아주고 장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이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막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논란이 됐었죠. 아니 저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저 청년이 막 저런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칭해요?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어떤 30살 먹은 청년이 와갖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아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와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인데 나를 믿으면 너네가 영생을 얻는다. 당장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다가.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자증, 신학적인 용어로 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증, 타인들의 증거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인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또한 반박하지 못하게. 율법에선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이다. 세 번째 증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세 번째 증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이 이들은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 두 번째 유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 죽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와, 대단하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버러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